일선 스님의 책 가운데 행복한 간화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인간이 죽을 때 후회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 베풀지 못한 것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똑같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좀 더 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움켜쥐어 봐도 별것 아니었는데 정말 내가 인색했구나 후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부딪히고 다툰 것에 대한 후회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생각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왜 쓸데없는 말을 했을까? 왜 쓸데없는 분노가 있었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인데요. 이것은 바쁘고 분주하게는 살았지만 정말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 이 세 가지 후회를 듣고 나는 절대로 그런 후회를 하지 않을 거야,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아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또 어느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후회를 줄여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가운데 참 유명한 내용이지요.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로 저희들에게 이름이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땅의 삶을 다한 다음에 부자는 음부로 들어가게 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부자가 이 음부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물 한 방울이 그리울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고 과거에 대한 그 후회가 적지 않았음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본문 25절의 내용을 보면 음부와 낙원으로 가는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내가 무엇을 베풀고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가에 따라서 내가 낙원에 갈 수도 있고 음부로 갈 수도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본문 26절을 보시면은요, 음부와 낙원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음부에서 낙원으로 갈 수도 없고 낙원에서 음부로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이미 결정되어진 심판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부자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땅에서는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아마 음부에서 고통당할 때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나사로를 조금만 더 사랑하고 배려했어야 됐어.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후회되지 않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일선 스님의 그 지적과 어리석은 부자의 후회는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풍성하게 살아가고 또 사후에는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어쩌면 올해부터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고 도전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랑하고 무엇을 배려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사랑과 배려는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배려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 2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나사로,
이 불쌍한 영혼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거지라는 단어가 주목되고 있죠. 프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려움으로 위축되어지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다는 그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진 명사형입니다. 헌데투성이라는 단어도 있죠. 헤일코메네스라는 이 단어는 몸에 어떤 궤양이나 종기가 너무 많이 있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시달렸던 피부병 환자였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게다가 본문 21절을 보세요. 설상가상으로 오래된 상처들을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인펙션도 적지 않고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사로의 삶은 세상에 치여있던 삶이었습니다. 너무도 큰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져서 하루하루가 어쩌면 참 곤고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결국 나사로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했고 누구의 사랑과 배려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이 땅에 버려진 채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특이했던 게 있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 단어의 뜻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 나사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이 나사로를 낳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물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이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비참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다른 관점으로 나사로의 비참함을 언급하는 동시에 부자가 바로 자기 집 앞에 있는 열악하게 살아가는 나사로에게 너무나도 무관심했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처럼 가까운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했던 부자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음부로 들어갔다는 거, 그거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부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 이거는 딱 한 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가 돌보지 않았던 영혼, 어쩌면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영혼의 삶에 관해서는 다양하게 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자의 문제는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살피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멀리 있는 영혼이 아니라 가까운 영혼들, 내가 아는 영혼들, 내 손이 미칠 수 있는 영혼들에게 사랑과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혼들, 외국에서, 오지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영혼들의 삶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유는 가깝게 보지 못하고 그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힘들 줄을 우리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영혼들에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 사정도 알고 어려움을 알기에 먼저 사랑하고 나부터 배려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보이고 뭔가가 좀 지적할 만한 일이 보이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건 나보러 하라는 것이라고.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영혼이 내 눈에 띄었다면요, 하나님이 그거 나에게 연결시켜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주변 사람의 아픔과 고통도 넉넉히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보면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영혼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물질은 넉넉하고 풍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바짝 메말라가지고 얼마나 보기가 안타까운 영혼도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큰 소리치며 살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상처와 열등감과 또 좌절로 인하여 어렵고 눈물 흘리는 영혼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기를 결심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고 배려할 영혼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픔인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교육자들과 차를 마시고 대화하는 가운데 참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한인타운 주변과 또 이 캘리포니아 우리 남가주 지역에 보게 되면은 많은 양로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주에 가능하면 자기네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어른들한테 가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먹여주는 사역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얘기가 이래요. 양로원에 계시는 어른들을 보게 되면은 의외로 이분들이 아픈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굶고 영양실조이고 어려워서 그러한 가운데도 약해져서 이 땅의 삶을 다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례로 여러분 양로원에서 어른들에게 밥을 공개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밥 드립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너무 기력이 약하고 또 연약해가지고 밥을 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숟갈을 뜰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밥을 떠먹여 드리면 더 강건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바빠서 찾아오지 못하고 끼니 때마다 찾아오지도 못하고 양로원 직원들이 그 일을 하면서 일일이 그 어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마침내 음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기력으로도 못 먹고 먹여주지도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음식 그대로 다 버려지고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경우가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이게 새겨져 가지고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참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어쩌면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될 사역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주에 하루라도 몇 명이라도 우리가 가서 만약에 밥을 떠먹여 드릴 수 있다면 그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배려로 다시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은 그 태도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면 짜투리 시간으로 하려는 그 생각 자체가 누군가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존귀한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아서 만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떻게 존귀한 만남이 될 수 있고 사랑과 배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약 성경의 룻기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기 원합니다. 이 여인은 모압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베들레헴에 와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또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삶의 평범한 이야기가 그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모압과 암몬 족속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이방인이었고 배척의 대상이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조상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룻이 어떤 위대하고 거창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나라를 구하거나 뭐 어떤 큰 직분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거 그런데 소중한 걸 한 거예요. 뭐냐면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시어머니를 먼저 배려하고 사랑한 것. 그게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오벳을 낳게 되었고 다윗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민 생활에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정말 늙고 초라했던 시어머니 하나 모신 거, 가까이 있는 영혼을 사랑과 최선을 다하는 배려로 모셨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의 작은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영혼이 적지 않고 아니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내가 물질이 있어야
시간이 좀 많이 있어야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배려하지 생각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영혼을 향해서 따뜻하고 푸근한 말 한마디가 그 영혼에게는 사랑과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영혼들에게 가서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허그 한번 해주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영혼을 잊지 않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다면요, 이 사랑과 배려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베푼 사랑과 배려는 훗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있고 모르는 영혼들 사실은 우리가 섬길 수 없고 배려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깝고 아는 영혼들에게 먼저 사랑과 배려로 다가갈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로 갈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먼저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가까운 영혼의 아픔과 상처를 긍휼히 여기고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과 배려를 하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있는 것으로 베푸셔야 돼요.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으로 베풀자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이런 염색 그런 것들이 발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옷이 단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붉은색이나 또 여기 나오는 대로 고운 베옷은 굉장히 부유층이나 심지어는 왕족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값비싼 옷이라고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그냥 단순히 돈만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신분적으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높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직책에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 부자는 자신의 물질과 부유함으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즐기더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9절 끝에 나오지요. 이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이고 사교적인 환락이고 악한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잔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당시 부자가 배설했던 이 잔치는 그냥 지인들을 모아놓고 즐겁게 음식을 나누고 환담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쾌락에 빠지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육체적인 뭔가를 탐하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호화롭게, 원어인 람프로스라는 이 단어를 보더라도 찬란하게, 훌륭하게, 멋지게 이런 뜻도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단어를 많은 돈을 들여 벌인 잔치, 또 우리 자녀들이 많이 쓰는 성경 가운데 NIV에서는요 럭셔리하게, 사치스럽게 라는 단어로 이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이 잔치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이고 사치스러운 잔치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에브리데이 이 잔치를 베풀며 환락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부자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나사로를 돌보려 했다면 돌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베풀 수 있었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이 나사로의 인생도 바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나사로를 돌보려는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살았지만 한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쾌락에 빠져 매일 살아가고 있었고, 한 사람은 잔치상에서 떨어진 음식으로 연명하면서 정말 개가 헌대를 핥는 그런 비참함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과 배려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문의 부자가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이 영혼의 이야기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음부에 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거지 나사로처럼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면요,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돕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배려는 내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뭔가를 구해서 생색내는 것, 그거는 사랑과 배려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서 타인에게 퍼준다, 이것도 어쩌면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변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몇 년 전에 저희 교인 가운데 제가 세 가족 중에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그 주인의 태도와 정성을 보면 얼마나 신실했고 은혜로운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꼭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송을 한 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가정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꼭 제가 물어봐요. 그리고 그 찬송을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어떤 찬송을 제일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그 찬송을 좋아한대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가 384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장 사상 최고의 음치를 제가 만난 거예요. 이분이 찬양을 하는데 세상에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이분이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불렀고 얼마나 많이 찬양을 드렸겠어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음이 너무너무 희한하게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제가 너무 잘하는 찬송인데 저도 거기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찬송이 막 이상망측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웃음이 나오고 같이 갔던 구역장도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분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소리도 제일 커요. 그리고 또 남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크게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나중에는 찬양에 열심히 부르는지요. 손까지 들고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린 찬양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을 끝내고 집으로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현듯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그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찬양 드리는 것이 너무 좋은데 제가 혹시 성가대나 수요 찬양팀에 좀 조인해가지고 내가 좀 하면 어떨까요? 갑자기 그 생각을 딱 하니까 염려도 되고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행히 아직까지도 이분이 이런 제안을 저한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지금도 어딘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복합니다. 사랑과 배려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충분히 도울 수 있고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재능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배려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그럴 때도 있어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의견과 다르다고 나를 아프게 한 적이 있고 전적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해 버렸기 때문에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 외면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베풀 것, 내가 해야 될 것, 그거 안 한다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더 나아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가 나사로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쾌락에 빠지는 잔치 대신에 조금이라도 베풀고 섬기려고 했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금만 서브했다면 아마 이 땅은 물론이고 내세의 삶도 풍성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배려를 강조하시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라고 반복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시는 대로 참 죄도 많이 있었고 주님을 부인했던 영혼 아닙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설교를 통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혼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안진뱅이에게 선언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그 거리는 정말 가지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금과 은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은혜를 가지고 있었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사랑과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무조건 물질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이 땅과 내세까지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계속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혹자들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축위원회에서 우리 아키텍처 하는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올해 8월 또는 9월에 교육관 건축을 위한 첫 삽이 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CD와 많은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퍼미트 받고 참 열심히 지금 그 아키텍처 하시는 분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첫 삽은 8월에서 9월에 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와 합심이 필요하고 사실은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는 분명한 한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가능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에서. 그래서 이 건축원금을 공제하되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 주 정도만 우리들이 얘기를 하고 우리 교인들의 믿음에 맡기자고 저희들이 그런 결론도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분들은 물질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헌신이 있다면 헌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과 배려와 봉사와 섬김으로 인하여서 교육관은 더욱더 힘있게 지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요, 그냥 교육관 건축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부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먼저 찾으시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 함께 힘이 모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올해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을 넉넉히 누릴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소유한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내 인생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더 든든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